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그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보좌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찬송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그런데 우리 육성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그 육에 속한 자는 이 육신은 육성이죠. 그러니까 육성은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법을 따라서 살 수도 없어요. 예, 육에 속한 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밝히는 자들이죠. 이생의 자랑은 이제 어떤 틈만 봐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는데 아주 주력하죠. 예. 그런데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틈만 보면 예수를 높이고 예수만 찬양하거든요. 예수의 열매, 우리 입에서 예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만. 그게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해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한테 와서 강제하지 않아요. 권면하죠. 권고해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가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속에서 성령의 시위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이제 그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느 순간에 이제 책망을 하고 이제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육신의 전력이죠. 또 안목의 전력.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입에 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아주 사무쳐서 살죠. 그래서 입에 감사찬송이 없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다른 자보다 더 많이 확보를 못하면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다툼으로 막 일관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로 귀신의 소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정과 육신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몸을 예수가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죠. 예수가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용하는 거예요. 밀가루 세말처럼 우리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성령이 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밀가루, 선말.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세상에서 나 이렇게 꽃처럼 빛나요 하고, 그리고 자기 실은 자기 구현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죽여버리고, 예수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온유경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키면 짜증내고 식증내고 막 염증 부리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유리구두 신고예요. 유리구두 신고는 예수님밖에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자기 그 생각대로 뭐든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다 포기하고 예수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아까페 사랑으로 하면 내 돈이 나가고 또 내 수고가 나가고 내 생명이 나가잖아요. 그래도 아까페 사랑이 죽으라면 죽고 아까페 사랑이 죽으라면 죽는 것을 산순교라고 해요. 천국은 순교자가 있고 산순교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순교자는 자기 생명을 바친 거고요. 이 산순교는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물론 이제 똑같은 거지만 그 구분이 돼요. 그런데 산순교는 사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아까페 사랑이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라. 뭐를 위해서 죽어라. 우리는 죽어야 돼. 어떤 사람은 이제
예, 그 한센병, 문득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 사랑에 시켜서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젊은 나이에 가서 하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죽어라. 그런 거 산순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그를 이끌어서 죽도록 충성한다면 참 믿음이 이제 바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차일피 일하다가 차차차차 하다가 아직까지도 그 사랑에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 사람들이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어려서 예수를 제대로 잘 받아들여갖고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평생을 그걸 사랑에 시키는 데 가서 일하다가 죽어요. 그게 산순교입니다. 사랑을 해서 죽는 거.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것은 세상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최고의 사랑을 위해 죽었다 이 소리예요. 산순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까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든지 산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에게 아까페 불을 주세요 하고 구해서 그거를 받으면 그분이 나를 태워요. 그분이 나를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걸 죽음이죠.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평생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죠. 그런데 아까페 사랑이 다 포기하는 게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 막 치고 예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산순교. 사랑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 최고의 영광 속에 살아요. 산순교한 사람들은 사랑의 제물로 드려진 사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한 부류가 바로 산순교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바친 거죠. 그런데 산순교는 어쩌다 한번 사랑한 걸 말고 평생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살다가 가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성자들이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사람들이 거들을 피고 기도하다가 환상 하나 보고 꿈 하나 꾼 거 가지고 대단한 척 하잖아요. 그거 전부 지옥에 가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의 목표는 이생이잖아요. 천국에 간 사람들은 음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짝하는 건 음료거든요. 음료. 그러니까 세상하고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거를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래요.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구하죠. 아까페 사람 불 받아서 그 불에 의해서 자기 삶을 바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에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에서부터 목사로부터 저 평신도일까지 다 교회 와서 예수님 나에게 아까페 사랑에 불을 주셔서 그 사랑에 시키는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제 인간들의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사랑을 어루만져주고 거야. 요리 만져주고 저리 만져주고 그러니 아니 자기 사랑은 다 죽여야 되거든. 육적 사랑은 무조건 다 죽여야 돼. 죽이고 아까페로만 살아야 돼. 아까페가 통제하는 그 모성애, 아까페가 통제하는 부부사랑, 아까페가 통제하는 친구사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페가 없이 육적인 사랑이 왕노릇 하는 거야. 그럼 뭐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냥 건물 얻어놓고 또는 만들어놓고 거기서 모여서 그냥 기독교 의식을 치르는 거야.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이 교회야. 그 교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어야 돼. 교회. 아니 아까페는 나한테 없잖아. 예수한테만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아까페 능력을 줘야 되거든.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내 재산도 아까페가 사용하고 내 시간도 아까페가 사용하고 내 돈도 아까페가 사용해야 되고 내 인생도 다 아까페가 사용해야 되거든. 그것을 완전하게 예수가 아까페로 나를 완전히 사용하는 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해요.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목사부터 저 밑에까지 전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미쳐있는데 그게 무슨 교회겠어? 더러운 거지. 그건 음료라고 해요. 오늘 말씀에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거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은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내가 땅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그렇게 많어. 그 소리야. 그러니까 지상 역사가 끝나면 아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지상 강림 전에 이제 그 의미인데 공중제일인데 그 사이에 이제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아까페 사랑으로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남은 삶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뒤돌아보고 꼭 던져버리고 이제부터는 교회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평만 구하는 거야. 아까평 나를 통제를 해야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내가 나를 절제시키는 거 있잖아. 뭐 세상 사람도 창피한 당한다고 절제해. 그건 절제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인간 자기 절제가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제해갖고 나의 육적 사람 다 포기하게 하고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아까페 저울에 올려놓고 아까페 저울로 달아봐. 거기서 나오는 값으로 거기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다 거기서 그 값이 나오거든. 그대로 말하면 돼. 아까페 저울이 있어 다. 그래서 평생을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바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해. 산제사라고 그러지? 산제사. 살아있는 재물. 이 산순교라는 건 이 몸을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그 존재인데, 살아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육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라는 사람을 아까페로 다 억제시키고 아까페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페만 나오는 몸이 되는 것을 거룩해졌다, 깨끗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성적으로 잘못이 없는 걸 굉장히 긍지를 갖지. 근데 아까페가 안 나와. 그러면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아까페가 나와야 영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가 성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서 이제 그분 앞에 서면 다 보이거든. 왜냐하면 10개로 혈류적으로 왔던 여자가 예수 옷가에 가서 손만 대도 나을 것다는 믿음 갖고 갔잖아. 사람들이 막 옹이해서 미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손대지 어찌 알겠어. 그런데 그 여자는 믿음으로 손대는 순간 예수부터 능력이 왔어. 그래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그걸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한테 아까페 능력이 나간지 안 나간지 예수님이 안다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이 벌써 안다고. 자기 몸에서 능력 갖고 아까페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러니까 예수 앞에 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실수 없이 살았다고 말이야. 자랑해야지 갔는데 단 한 번도 아까페 능력을 끌어다 쓴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어떤 상태냐? 그거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상태야. 그래서 음행의 상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못 봐. 휙 하고 돌아서 가고 도망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실질적으로 구해서 받아야 돼. 내가 심신, 내가 믿는 마음을 잘 추스리는 거를, 이게 세상 종교는 그렇게 해. 그런데 그건 새 마음이 아니야. 잘 봐. 묵은 마음, 인간의 마음은 다 묵은 마음이거든. 이 묵은 마음을 잘 가라앉힌 것은 구정물이 이게 무슨 맑은 물이야. 생각을 해봐. 이 묵은 마음을 가라앉혀갖고 찌꺼기 밑에 가라앉은 거지. 맑은 그 물처럼 그게 맑은 마음이라고 그러지, 인간들은. 근데 그 맑은 마음이 아니라 구정물이야.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님 마음만 영원히 맑은 물이야. 그래서 예수님 물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고 예수님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까페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세상과 짝하는 거야.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도시되는 것, 그거는 가늠하는 여자라잖아. 그 영적 가늠을 하면 심판받아. 그래갖고 이 영적 가늠을 이긴 사람들이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갖고 찬송을 하는 거야.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아까페 불 받아서 사는 사람이 운동같이 부려도 거기 가면 그렇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이 잘못된 게 뭐냐면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계시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가오 잡고 다니는 사람들 길이 잘못된 거야. 그거 아무리 해도 자기만 자랑하고 다니는 거잖아. 예수님이 준 거 갖고 자기 자랑하니까 뭐에 걸리냐? 육신의 정욕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이생의 자랑이잖아. 이생의 자랑이 걸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받아. 그러니까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꿈에도 봐도 못 본 척하고 팍 엎드려서 그저 나는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 예수의 몸으로 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거거든. 예수가 나를 통제. 그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럴 거야.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 통제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뭐 이런 거야. 근데 이제 그 6절에 나온 부분, 그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목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예수 믿는 건 그분의 통제받는 거야. 그래서 그분 앞에 통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분으로부터 아까페의 본능을 받는 거야. 아까페가 실제 있어. 그걸 내 속에 받아들여. 내 마음을 그렇게 추스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페가 들어와서 나의 육성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로 가는 거를 꽉 억제시키고 아까페만 내 몸을 통해 나오는 거야. 그거 얻기 위해서 그것에 목마르고 배고파야 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기도했는데 생각해봐.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구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구하는 게 좋아? 임재 없이 구하는 게 좋아? 생각을 해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 거기 오시거든. 오시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나한테 아카펠 권능을 주세요. 구하면 그랬잖아. 너희가 내 안에 구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서 뭘 구할 건데?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할 게 뭘까? 뭐는 많이 있겠지.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통제를 구하라고 항상 강조하잖아. 예수 통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통제를 받으면 순종의 종이 되잖아, 내가.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내가 순종의 종이 돼갖고 예수 손에 이제 길들여지면, 종에서 길들여지면 익숙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밀가루 손만 돼갖고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아카페로 행동하게 하셔. 하나님 뜻을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치든 나를 통해서 예언 사역을 하든 나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아카페가 예언 사역을 하게 하고 아카페가 그 치료 사역을 하게 하고 아카페가 선교 사역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아카페가 선교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육성이 선교 사역해.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셨잖아. 근데 그걸 아카페가 성령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카페가 사용 안 하고 자기 육성이 사용해.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하고 짝은 거야. 세상하고 보시되면 가늠하는 여자야. 하나님과 왼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아카페 사람으로 사는데 주력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깨끗해져야 된다. 교회가 더러운 교회는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육성이 왕으로 타는 거. 그러니까 에로스, 자기 사랑, 또 자식 사랑, 혈육의 사랑이 그 왕으로 타는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아주 귀신의 소굴이야.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해갖고 예수가 오셔서 그걸 완전히 통제를 해버려. 주는 거룩하시다고. 거룩하다는 말은 예수가 와서 그 발로 그것들을 다 통제, 발로 밟아버리시오. 발로 버리시고 아카페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카페 권능을 받아야 순교도 할 수 있고 아카페 권능을 받아야 산순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자기 교회 와야 된대. 아주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 아니 그 교회를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육성을 다 압제시키고 아카페가 나오면 되는데 아카페 나오는 거 없어 거기도. 그러니까 그 아카페가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오도록 나를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를 구해서 받는 사람. 그게 기도응답 받는 거. 나는 여자고 남자고 최고로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응답받는 사람. 기독교는 알고 보면 예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 기도응답 못 받으면 하나도 못 받아. 하나도 못 받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아카페도 없는데 내가 아카페로 살아. 내가 하나님 뒤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뒤에로 살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걸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단정 예수님 맞을 준비하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주기도문을 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값도 일용할 양식이야. 자기들 집에 월세도 일용할 양식이야. 남한테 빌린 것도 일용할 양식이야. 자기도 교회 섬기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야. 선교단사들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야.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예수의 보좌에 가서 받아다 쓰라는 거거든. 그것도 받아다 못 써. 아니 가장 작은 거 하나도 구해도 응답을 못 받는데 아카페 사랑을 구하면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어떻게 신마리를 참여야 될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자기 가지고 믿음 있는 게 있잖아. 그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작은 불도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조금밖에 없는데 빚을 작게 지지 말고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을 만큼만 빚을 지고 그만큼 생활을 줄여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야. 막 자기 구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누가 갚아줘? 안 갚아줘. 자기 믿음의 분수 이상으로는 응답 못 받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혜롭게 해라. 뭐냐? 믿음을 합해라. 믿음을 합력이라고 그러지. 예수의 얼굴을 보면 예수로부터 우리 영성을 강화시키는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영성은 나를 예수한테로 밀어주는 힘이라고 있죠. 예수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있죠. 예수하고 다른 걸 다 잘라버리는 청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성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 합해진다고 했잖아요. 합력. 그래서 합심기도를 해라. 합심기도도 안 해. 그냥 같이 서서 찬송하지. 같이 서서 기도도 합심이 안 돼 있어. 합심이라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고 이쪽 사람 속에 있어서 예수가 예수끼리 합의 합심이거든. 근데 그 합심이 아니라. 그러니 문제 해결을 못하지. 그래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각 사람이 선택대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수 안에서 우선 내가 예수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돼야지. 내 속에 예수가 계셔서 나를 완전히 아까페로 통제해주고 우리가 서로가 아까페 통제받아서 하나가 돼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될 수가 있거든. 내 말을 안 듣더라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깨달음의 차이거든.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 이렇게 던져주잖아. 그러면 목사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그 말을 존중할 거 아니야. 건드릴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온갖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가운데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잖아. 그것도 그럼 무슨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리고는 뭐 내가 예수를 믿어주니까 교회 와서 11조 내니까 그런 배짱일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가 교회 생활 잘하니까 천국 주겠지. 아니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 앞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응답을 못 받으면 지혜로 해야지. 그 지혜가 인간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지혜. 개미한테 가서 지혜 배우라고 그러잖아. 근데 개미 가진 건 개미 기회고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 너와 나가 합심하는 거. 합심해서 구하면 되거든. 합심을. 대단히 잘났어. 굉장해. 이게 교만해서 그래. 교만하면 응답 못 받아. 합심해야 돼. 그러니까 내 속에 오신 예수, 형제 속에 오신 예수가 그 예수 똑같은 동일한 예수잖아. 예수들이 하나가 돼야 합심이 돼요. 이쪽에 예수가 울고 있다고 예를 들면 난 웃고 있으면 합심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 친구가 되는 거잖아. 그지? 예수하고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 때문에 영적 가늠에서 벗어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효자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 그런데 다 쏠려서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 이후에 내가 되느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그 음녀들 가늠하는 여자들 세상하고 짝하는 여자들 그게 큰 음녀가 있다고. 이 말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7장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다 한 통속이라 그죠. 그 거대 세력을 하나님이 뽑아버리셨다. 왜? 세상과 벗된 것은 가늠하는 여자고 하나님과 외수가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잘 봐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가늠하는 자들이야. 음녀야. 음행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예수의 사람들을 죽여. 그래서 핍박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 핍박이 전부 다 육적 사랑이 아까페 죽이는 짓을 하는 거야. 그게 핍박이야. 자기 사랑이 아까페 죽이고 아까페로 살려는 사람 죽이고 또 자식 사랑이 아까페로 사는 사람 죽이고 이렇게 에로스로가 아까페로 사는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거야. 핍박과 박해가 다 거기서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까페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아까페로 안 살고 세상하고 짝하는 세상하고 보시 되는 자들을 다 음행이잖아. 이들을 다 뽑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해서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찾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전심하면 거기 하나님 오시잖아. 하나님 오시면 거룩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음녀들을 음행하는 큰 음녀를 다 심판하시는 권세가 예수께 있단 말이야. 그 말이거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은 우리를 이 더럽고 이 가증스러운 영혼욕의 더러움에서 건져줄 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감사 찬송의 불을 붙이라는 거야. 열심히 찬송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 오셔갖고 내 속에 들어있는 세상하고 보시되고 하나님과 외수가 되는 이 영적인 간음 이거를 다 잘라주신다. 그래서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하는 교회는 하나님 제가 확실하게 계셔갖고 각 사람 속에 다 그 성령의 거룩함에 막 사로잡혀서 영혼력이 깨끗해진다. 그런데 인간은 음란을 못 이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하잖아. 우상숭배에 빠지면 성적 도착이 와. 그러니까 음란을 못 이긴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이 음란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한테만 있다고야.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만 간음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고 정밀하게 만들어 예수한테 매달린 만큼 음행에서 벗어나는 거.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못 벗어나.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한테 마음이 좀 멀어지면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는 기도를 해야지. 예. 그러려면 어떻게? 예수의 임재를 받아놓고 하는 기도가 낫지.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찬송하는 거야. 찬송을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중의 것이고 그 발밑에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분 모셔놓고 예수님, 제발 나를 이 영혼육의 더러움에서 건져주세요.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이 간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매달려 기도한. 아니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영성이 강화가 돼갖고 어떻게 그냥 기도가 간절하게 나와. 그래서 응답 받아갖고 깨끗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란 말이지. 어떻게? 예수님 모셔놓고 기도하라고. 맨땅 해도하지 말고 예수님 모셔놓지도 않고 예수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왜 안 쳐다보는지 알아? 자기 속에 잘 보면 알아.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꽉 차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염증, 짜증, 실증, 압증이 꽉 차 있으면 예수는 안 쳐다보는 상태야. 이게 다 빠져나가갖고 마음이 편안해갖고 감사가 넘쳐나야 이게 다 빠져나가. 그래서 편안한 상태에 예수가 나를 쳐다보니까 기도가 금방 터져나오거든. 근데 이 꽉 차 있으니까 이 기도가 밑에 있는데 이게 여기 우리 출구가 딱 막혔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 이치를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확 크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이게 이제 두 번째 할렐루야가 더 멋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요구하는 것은 그네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찬송되게 하시는 거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최종 정착이라고 그러지. 그거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찬송하는 거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찬송으로 주의 권능 받아갖고 이기면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승리의 개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부르시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늘 할렐루야 찬송 속에서 모든 가늠을 이기고 영혼력의 더러움을 이기고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이루어져야 영적인 가늠을 이기는 거야. 육적이고 영적이고 다. 아카페가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려. 목사님, 내가 나가서 남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정말 깨끗하게 사는데 자꾸 나보고 더럽다고. 아카페 안 나오면 더러운 거야. 왜 그걸 몰라? 그러니까 아카페가 나오도록 기도하라고. 그런데 예수님 임재를 받아놓고 하는 게 좋아. 임재 없는 데서 맨땅에 해대는 거야. 이 속에 꽉 이상하게 꽉 들어찬 상태에서 기도가 나와? 안 나와? 하고는 싶으지. 그런데 여기서 안 나오니까 안 돼. 기도가 안 나와. 그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건데? 생각으로? 간절함도 없이 생각으로 하는 거야. 무슨 기도야.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탁 지면은 기도가 막 살아 움직인다.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도 아멘 할렐루야. 최고 높은 보좌에 이제 하나님 보좌 곁에서 섬기는 최고 높은 천사들이잖아. 네 식물과 24장로들이 육적으로 영혼육이 더러운 음행하는 그 모든 세력을 다 뽑아서 심판하고 나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는 거잖아. 그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잖아. 봐, 최고로 높은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입에서 할렐루야만이 달고 사는 거야. 근데 무슨 찬송을 하면 그들은 펴갖고 되게 대단하게 하나님께 선심 쓰는 거잖아. 아이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높여도 너무 높인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높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야. 자기를 높이면 기도응답 못 받아.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두 번째 할렐루야 승리의 개가야. 승리의 개. 나도 역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들에게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자기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자기들도 그들도 봤을 거 아니야. 루시퍼가 타락해서 망한 거.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어느 누구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예수가 아니면 나는 망한다 그지. 우리는 예수의 도움이 없으면 다 망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해야 돼. 그래 그게 정직한 심리야. 그런데 되지 못하고 된 척하며 그들을 빌면서 찬송하는 걸 싫어하고 그냥 목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안으려고 좀 안타까울 뿐이. 그랬더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게 이제 보좌에서 이제 음성이 났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할렐루야도 해야 되고 두 번째 할렐루야도 하고 세 번째 할렐루야는 이제 24장로하고 내생물이 하는 거야. 그지? 예. 네 번째 보좌에서 음성이 나갔고, 예. 하나님의 종들 물은 대수하고, 예. 물은 대수하고, 예.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교회는 찬송으로 충만케 해서 이 하나님 임재가 세상의 어느 교회보다 더 많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그렇게 가야 돼. 그리고 그 임재를 받아서 거룩하게 돼갖고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늘에서 24장로와 내시물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보좌에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하다 펴진단 말이야. 그럼 보좌에서도 우리 교회로 소리가 내려오고 뭐라고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에 쩌렁쩌렁 심령 속에 울린다면 보시죠.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 강단에 쓰면은 자기 자랑하게 바쁘고 안전다 그러면 남 흉보기에 바쁘고 흉보는 건 뭔지 알아? 남을 팔고 자기를 올려놓는 거야. 그게 이식의 자랑이야. 이거는 바로 가늠한 자들 세상과 벗된 거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우리 중에 오셔서 나의 기도 받으셔서 내가 세상과 벗대는 거 다 죽이시고 아까배로 살게 하시고 그래갖고 하나로 이겨갖고 예수님 앞에 모든 영을 돌리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 이겼습니다. 그러면 24장로와 내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천명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영인 귀하기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를 행시리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업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그려봐요. 그러니까 어린 양한테 신부 단장하는 거는 할렐루야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합심해서 여기 있잖아요. 이후에 내가 되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야. 큰 음성 같은 것이 허다한 무리. 우리가 합심하여 찬송할수록 좋은 거야. 할렐루야! 찾으면 거기 하나님 임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영적 사랑을 이기고 세상과 벗대는 영적 가늠을 이기고 하나님과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의 통제, 아까의 통제로 예수의 친구가 되지. 예수의 친구가 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효자가 돼요. 그러고서 그날 이겨나가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수님께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24장로 내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그러니까 거기 그 내생물이나 24장로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끌어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들 앞에 열심히 찬송을 하면은 하나님 임재하거든. 임재하다가 그 아이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그 하나님한테서 뭐가 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가야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 말씀만 듣고 예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아이가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 불평이라고 원망이라고 뭐 이상한 가스라이팅이나 계속 해야 되면 하나님 임재가 없고 귀신만 가득해. 그러면 귀신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안 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야. 하나님 지혜가 들어가고. 그럼 귀신이 가득한 것은 뭐가 되겠어? 세상에 눈 뜨는 거야. 자기 사랑에 눈 뜨면 이거는 이제 그 엄마나 자기 주변 사람을 다 자기의 꼬부, 자기 부정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사랑하고 숨길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해. 그럼 왜 그러냐? 자기 있는 공간을 찬송으로 넘치게 해서 하나님 임재를 받기를 힘써야 되는데 하나님 임재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아이를 얻고서 좀 힘들어도 몇 시간 감사 찬송 좀 해달라 했더니 안 하더라. 왜 그러냐? 이 가치를 몰라서 그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기 때 등에 업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심히 찬송을 하면 찬송이 이제 자기 하다 보면 자기 하다가 보면 성령으로 하는 찬송은 하나님 보자고 받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그 시간에 임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심령을 마주치면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어마어마하게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당연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요셉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사무엘이 되는 거야.
애들한테 야 너 하나님께 잘해 너 하나님을 드려 아무리 때려도 그거 안 들어가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안 들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가야 돼